가나안 땅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파들별로 땅의 분배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했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파들을 대신하여서,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로 인해 그의 삶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이야기죠. 그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어느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읍들을 주셨죠. 성읍들을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성읍을 주신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정리한 내용이 41절인데, 4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목초지들이라.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그런데 요셉 지파가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두 배에 해당하는 땅을 분배받게 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의 각각 지파가 되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더라도 또 다른 12개의 지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각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성읍의 합이 48이고, 그 성읍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9개, 또 다른 9개의 지파에서 각각 4개씩,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도 3개를 준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앞선 2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48개의 성읍 중에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지파이죠. 그들이 특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모든 장자의 죽음이 있는 10번째 재앙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본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것들이 본래 다 죽었어야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데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됐죠.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때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므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춤을 췄는데, 하지만 이제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어떤 능력의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분노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값을 치러야 하죠. 모세는 백성들의 진영의 입구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다 그 모세 앞에 모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백성들, 이웃들,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를 칼로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에만 3,000명가량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의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레위 지파의 특별한 것은 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그 사람은 내게로 오라 라는 모세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혹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할까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칼을 들고서 그들의 형제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은 레위 지파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잔인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을 드러내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레위 지파의 모습은, 레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와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분명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코 레위 지파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결코 입 밖으로 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내게 되면은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겸손한 마음. 그게 좋은 것도 같기도 한데요, 그게 덜어는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그래 특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예요. 언제 내가 잘났냐고 생각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나보다 부족해 보일 때, 내가 그래도 가진 건 없지만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나는 스스로 뭔가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비교함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어떠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는 언제 내가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언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성적이 뛰어날 때, 성적이 뛰어나고 외모에 출중할 때, 돈이 많을 때, 이러할 때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좀 오래된 기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만을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었나 중학생이 되었나 어쨌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1등만 하다가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2등 했던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을 때, 그런데 누군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순간 내 자신이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거죠. 그럼 청소년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노년기에는 언제 이러한 생각이 들까요? 노년기에는 언제 이러냐면요, 이전의 내 삶과 비교했을 때 그래요. 이전엔 내가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청소년기와 이 노년기의 두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남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하다고 여겨지고, 반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는 내가 보잘것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 가치의 기준이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레위 지파가 특별하다는 이유는 그 지파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강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은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같아요. 물론 레위 지파도 창세전에 택하신 거죠. 또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그 약속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심지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특별할까? 이게 의심이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 삶 속에는 특별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한때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졌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특별할 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왜 나의 집안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까? 왜 나의 자녀의 앞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인지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의 시간에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지파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파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적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자, 어떤 지파가 가장 숫자가 적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습니다. 시므온 지파. 그런데 그 지파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 인구조사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9절에 보면은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에 누가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난 결과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는데요.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막문에서 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 이방 여인을 데리고서. 그가 누구냐면은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랍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 지도자의 죄악,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게 될까요?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이렇게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에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1차 인구조사 때 그 시므온 지파는 6만에 가까운 숫자가 있었는데요, 2차 인구조사 때는 그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므온 지파와 비슷한 정도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애초에 1차 인구조사 때부터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레위 지파는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적은데, 그 베냐민 지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이고 또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구의 숫자가 뭐 이렇게 적은 게 무슨 대수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구의 숫자가 곧 그 나라의 힘이 되고 그 지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지파죠. 인구수도 작은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땅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분노를 품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계획하고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두 아들에게 분노를 품게 되는데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사건은요, 그때 그 순간만 야곱이 그 사건으로 열받았던 것이 아니라 임종의 그 순간, 야곱이 임종이 다가왔던 그 순간,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세겜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던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피해 보복 때문에 그의 죄값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큰 위험을 빠뜨렸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로 아무런 힘이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의 과거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다면 다윗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도 살펴보면 간통죄를 저질렀고 살인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통로가 되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혹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 소망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를 이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폐허와도 같았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었던 그 지도자,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는 스가랴에서 여호수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중에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은 예수아,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누더기 같은 옷이라는 거예요. 때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옷이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그에 고발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사단을 책망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셔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 레위 지파를 이야기해 보면은, 레위 지파는 굉장히 연약한 지파이고요, 레위 지파는 살인을 저질렀던 지파이고, 레위 지파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까지 그 분을 떨쳐버리지 못할 정도로 노하게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레위가 저주를 받을 때 그와 함께 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죠. 레위와 함께 저주를 받은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줄 때 아까 그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스라엘 지파에 12개 지파가 나눠졌다고 했죠. 요셉의 두 몫으로 하였기 때문에 12개의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더라도 12개 지파가 나눠준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9개, 그리고 9개 지파에서 4개, 9개 지파에서 4개씩이니까 36개,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 3개, 이렇게 성읍의 숫자를 합치면은 48개인데요, 지파를 합치게 되면은 11개 뿐입니다. 한 개 지파가 빠졌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가 빠진 거죠. 시므온 지파는 나눠줄 수 있는 성읍 자체가 없었어요. 아까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진 이유를 살펴보았듯이 마찬가지로 시므온 지파도 이스라엘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흩어지냐면은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많고 많은 땅에 있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은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지도상에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야곱의 저주가 시므온과 레위 둘의 후손에게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저주를 당하였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비록 레위 지파 역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위치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과연 저주를 받았을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들은 이스라엘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고,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할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출신들을 보게 되면은 모세, 아론, 또 비느하스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은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게 되는 거죠. 또 사무엘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있죠. 엘리 제사장. 물론 그의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죠. 그리고 앞서 스가랴의 환상을 보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레위 지파입니다.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포로 시대의 기환을 이끌었고 영적인 회복을 이끌었던 에스라 역시 레위 지파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흔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이후에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유다에는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서 꾸준히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온 곳입니다. 지도에서조차 사라져버린 시므온 지파의 결과와는 너무나도 상반되죠. 무엇이 이 두 지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야곱이 그의 임종 전에 12아들에게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했듯이 모세 역시 그의 임종 앞에서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중 레위를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둠밈과 우림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레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의 경건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경건한 자. 그러면은 레위는 언제부터 경건한 자가 되었을까요? 앞서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레위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레위를 주의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4절 말씀, 오늘 본문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도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면 얼마나의 기간 동안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뒤따라오게 됩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맛보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완벽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 치더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안식을 누릴 방법이 있는 것인데, 우리 잠언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평안함은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저자는 45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졌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일이 바로 오늘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뿔뿔이 흩게 하셔서 흩어주셔가지고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 중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 중에 레위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만 준 것이 아닙니다. 땅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셨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1장 8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패배를 경험했던 그 사실을 몸에 익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특별한 존재이죠. 그러나 그 특별함이 정말 특별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괜찮아, 그것으로 나의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꾸준히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이 되어서요, 나를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친구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런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특별한 그러한 레위인의 삶대로 살아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